위그노 여섯 번째입니다. 위그노, 저항과 순종의 신앙으로.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위그노는 프랑스 종교개혁, 개혁교인들을 일컫는 말이고요. 위그노가 가지고 있는 뜻은 연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땄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서로 하나 연대되어졌다. 뿔뿔이 흩어져서 외로움과 어려움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져서 그 어려움에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신앙적으로 서로가 연대했다 하는 의미에서 위그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독일은 마틴 루터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덜란드는 개혁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스코틀랜드는 스코틀랜드 커비넌트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장로교회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커비넌트가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계약 교도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번에는 위그노 이야기했지만 다음에는 그 커비넌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긴 그 신앙 고백과 투쟁의 드라마들이 그 속에 있거든요. 저는 또 위그노는 못 가봤는데요. 커비넌트 현장, 그 에딘버러라든지 스코틀랜드의 그 아이노아 공동체라든지 그런 데를 한번 가서 거기에서 들으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있어서 다음에는 그 커비넌트에 대한 이야기들도 함께 여러분과 나누면은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지난번에 그 마지막 같이 나눴던 이야기들 좀 정리하고 오늘 이야기를 하죠. 지난주에 디아스포라 이야기를 했어요. 이 디아스포라를 많이 듣던 그런 내용이어서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요. 디아스포라는 디아와 스포라가 합쳐진 단어인데 디아는 찢어내다, 찢어지다. 스포라는 흩어버리다, 씨앗을 뿌리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더 의미가 있게 이 말을 이야기한다면 씨 뿌림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흩어뜨렸어요. 마치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죽음, 순교 이후에 8장에 가면은요.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으니 모든 사람이 흩어지더라. 그러거든요.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지키고 많은 사람들을 흩어져요. 근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곳곳에 가서 그 씨앗, 믿음의 씨앗들을 뿌려내서 거기에서 교회들이 생기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게 기초가 돼가지고요.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닐 때 가보면은요. 회당들이 거의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10명 이상의 디아스포라 또는 유대인들이 거기서 복음의 말씀들 같이 나누고 때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나눴던 그 장소들이 있어서 그곳이 바로 그 복음이 전해지는 둥지가 되고 거기에서 교회가 생겨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디아스포라 특정 민족이 자의적이나 타의적으로 기존에 살던 땅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집단을 형성하는 것 또는 그러한 집단을 일컫는 말이다. 원래는 종교적인 단어가 아니었는데 유대인들이 로마의 핍박에서 흩어지게 되면서 종교적인 언어로 사용되어진 것이 바로 디아스포라입니다. 오늘도 원래는 종교적인 단어가 아니었는데 매우 종교적인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한 단어를 여러분들과 또 나누게 될 것입니다. 위그노, 디아스포라의 삶과 신앙, 디아스포라는 신실한 믿음을 지키기 위한 떠남과 뿌리내림이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죠. 지난 시간에 맺은 말은 이렇게 맺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이 처할지 모릅니다.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좋다고 해서 내일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현재가 괜찮다 해서 미래가 괜찮은 것도 아니고요. 사람은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처할지 모른대요. 그때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시편 1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렇게 말하세요. 주야는 낮과 밤, 낮이나 밤이라가 아니라 낮과 같은 우리의 삶의 상황일 때나 밤과 같은 우리의 상황일 때, 좋을 때나 힘들 때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내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요, 때에 따라, 철에 따라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율법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은 철에 따라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열매는 봄에 꽃이 피고 가을에 맺는 것 같지만 뜨거운 여름에도 그 다음에 냉혹한 겨울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에 따라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올린 글이 있는데 겨울에 이파리 다 떨어지고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이 아주 처연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모습이 가장 거룩하고 소중한 것은 그 안에서 생명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봄이 되어졌을 때 꽃으로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치 위근호처럼 핍박의 시기에 정말 그 씨앗밖에 남은 것 같지 않고 다 그냥 떠나버리고 신앙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불과 몇만밖에 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들은 그 안에 개혁신앙의 생명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끝까지 지켜냈기에 그 바르샤바 베르사유 칙령을 통해서 이제 자유한 좀 편안한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다시 꽃 피울 수 있게 되어진 거죠. 디아스포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기에 늘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소중한 마음은 지키며 살겠다는 그 마음을 지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코로나의 기간 동안에 내 안에 소중한 신앙을 지키는 것, 익숙함에 속아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지 말자 하는 거예요. 편안함에 나의 신앙의 뿌리를 흩어버리지 말자 하는 거겠죠. 지켜야 될 것들은 어떤 상황, 어떤 때라도 끊임없이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 지난 주간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기에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를 신실한 믿음으로 지켜가기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간 그래서 저희가 새벽 하는 거예요. 새벽 나오세요. 이럴 때 한 번 안 나오면 언제 나옵니까? 이럴 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마음 새기고 기도해 보는 거예요. 새벽에 나오니까 피곤한 거 당연하고 잠 오는 거 당연하고요. 사람이 저도 그래요. 목사에서 새벽 늘 하지만 30년 목회에도 적응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는 애쓰지 않으면은 잘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자리들을 어디서든지 특별하게 할 때는 또 예배당에서 아니면 데일리브레드나 이런 걸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지켜나갈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또 나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지켜낼 수 있는 큰 힘이 되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니까요. 그 약속을 믿고 열심으로 신실한 믿음들을 지켜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선한 힘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였어요. 오늘은 지난주에 디아스포라였다면요. 오늘은 똘레랑스예요. 똘레랑스, 불어고요. 영어로 하면 톨러런스. 예, 톨레랑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요. 이것도 원래는요. 라틴어에서 온 말로 참아낸다는 뜻이래요. 사전적 의미로는 우리가 찬성하지 않는 것까지도 허용할 수 있는 역량이에요. 오늘 내용은 우리들 깊이 좀 생각을 많이 하면은 굉장히 유익할 것 같아요. 그것이 위근호의 종교의 핍박 속에서 그 과정을 통해서 아마 한 200~300년을 통해 가지고요. 프랑스의 대표적인 사회적 가치로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의 사회적 가치가 뭐냐? 그럼 많은 프랑스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톨러런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은 프랑스를 넘어 인류 보편적 가치 또는 이 시대에 매우 중요한 정신으로 세워지고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톨레랑스, 관용이라고 하는 뜻으로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의 소중한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할까 생각할 때요. 두 단어가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아량이 넓다.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아량. 또 하나는 너그러움 정도를 풀이할 수 있는데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쓴 이유는요. 프랑스의 사회적 보편 가치로 톨레랑스가 남기 위해서는요.
3, 400년 이상의 역사적인 그리고 시대적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냥 관용, 너그러움, 아량 정도 생각한다면은 이건 매우 감정적이고 순간적인 단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깊은 뿌리 속에 있는 것도 우리가 알아가는 것들이 훨씬 더 이 톨레랑스, 위그노의 관용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이 이해하는데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톨레랑스는 역사적으로 뼈저린 아픔과 고통, 기쁨, 슬픔과 반성 가운데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의 자유 및 다른 사람의 정치적, 종교적 의견의 자유에 대한 존중을 뜻하고 있고 감정이 기초된 것이 아니라 이성, 철저한 이성과 역사적인 산물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런 톨레랑스라고 하는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신의 이념과 신념이 중요하면 남의 것도 똑같이 중요하며 자신이 존중받기 바란다면 남을 존중하라 하는 것이 바로 이 톨레랑스의 요구예요. 그래서 톨레랑스가 강조되는 사회에서는 강요나 강제가 아니라 토론과 설득의 문화가 자리 잡게 됩니다. 원래 그 뿌리를 한번 들어가 보죠. 그 뿌리를 보면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철학자 한 사람이 나타나요. 그 철학자 이름 혹시 기억나세요? 누구냐면은요,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세네카의 관용론이 있어요. 세네카의 관용은 세네카가 어떤 철학자냐면은 뭐 오늘은 세네카가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없겠지만 한 가지 그 로마 시내에다가 불을 질러 가지고 유대인을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네로 황제 있죠. 네로 황제의 스승이 세네카예요. 한 6년 정도를 네로 황제의 스승이 돼서 가르쳤어요. 가장 가르치면서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 관용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가장 부족했던 것이 관용이었대요. 나와 다른 것을 용납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량이 없어요. 너그러움이 없어요. 나와 다른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쳐냈던 사람이 네로. 그래서 폭군, 독선적인 지도자, 황제 그렇게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 사람에게 가장 강조했던 것이 세네카 그의 스승이 관용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가르쳤는데 그걸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5, 6년 정도 스승하다가 그만두고 말았죠. 장 깔뱅이라고 위그노들에게 신앙적 영향을 가장 많이 준 종교개혁자 장 깔뱅, 깔뱅이 제일 먼저 쓴 책 이름이 세네카의 관용론이었어요. 세네카의 관용론 주석, 관용에 대한 주석, 자기 나름대로 이 시대에 세네카의 관용이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쓴 거예요. 그걸 쓴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였어요.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하나는 그 인문주의를 받아들여야 된다. 생각을 보다 더 넓게 하는 것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때 프랑스와 1세가 왕이었는데 그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넓은 새로운 사조들, 새로운 인문주의에 대한 것들을 받아들여져야지만 국가를 제대로 경영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개혁교회, 신앙. 로마 캐톨릭이 철옹성처럼 서 있을 때 개혁교회 신앙을 받아들여야지만 하나님의 신앙으로서의 하나님을 신앙하는 국가로서의 보다 더 바르고 참되게 설 수 있습니다. 이걸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권유하죠. 그러나 듣지 않았어요. 칼뱅의 첫 책 관용론 주석 1532년에 쓰여져요. 인간의 자유를 중심으로 했던 것이 루터였어요. 굉장히 개인적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스도의 참된 구원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 그런데 조금 후발주의, 그러니까 2세대 종교개혁자인 깔뱅은요. 인간의 그 자유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시민의 자유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의 종교개혁, 위그노는 조금 달라요. 중산층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에서 직업 소명설이나 또는 그리스도 교회 기반이 되어져 있는 자본주의 사상의 어떤 부분들이 거기에서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이 꽤 많았고요. 그래서 위그노들이 디아스포라를 이루면서 뭐 네덜란드, 영국,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 뭐 이런 쭉 나가면서
그 사회 전반적인 중산층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도 위그노가 가지고 있는 개혁 사상, 여기에 기초되어져 있는 장 깔뱅의 신앙 사상하고도 깊게 연결되어져 있다 하는 거죠. 이건 한번 여러분이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루터는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 영혼과 인간의 자유, 교회에 대해서 중심을 했다면,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에 살아가는 삶이 시민사회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서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 시민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들을 깔뱅이 한 거예요. 그러니 시민의 자유가 그때가 벌써 중세에서 조금 넘어올 때니까요. 개혁적인 사상들이 정치적인데 위협이 되어지기도 해서 심각한 핍박과 박해, 위근호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과 정치적인 것들이 같이 결합해가지고 위근의 개혁교회들을 그 핍박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시민의 자유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고요. 세속 정부의 세금을 내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국가가 성직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켜주기 때문이다. 저는 장깔뱅이 공부하면서 또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도 세금을 냈고요. 저희 교회 부임하자마자 그때 재정부에서 황순호 장로님 계시는데 그때 재정부장 하실 때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소신인데 세금을 내면 좋겠습니다 해서 종긴 과세 그 법유로 제정되기 이전에 벌써 한 10년 더 됐을 것 같아요. 세무서 가가지고 세금 낸다 그랬더니 그런 법이 없다고 내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세무사 한 분하고 자문을 구해가지고 세금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뭐 근로소득세였고요. 지금은 이제 종긴 과세였지만 이게 어쩌면은 지금 우리가 토대가 되어지고 있는 개혁교회 장로교회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장로교회 그 뿌리로 가면은 장깔뱅이 있거든요. 세속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은 국가가 성직자, 국가가 교회의 생명과 인권 지켜주기 때문이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꼭 세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자의 의무조항, 헌금. 왜냐하면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나의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나의 것이 있지만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과 선한 나라에 함께 봉사하고 있다고 하는 내 신앙의 표현이 헌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헌금은 굉장히 좁은 의미 헌금이 아니라요. 그리스도 신앙의 고백이 있고 표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고백적인 행동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도 장깔뱅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청년 깔뱅의 좌우명이었어요. 나는 이렇게 세 가지를 했어요. 그때는요, 종교개혁자가 아니었을 때예요. 개혁운동을 하고 있지만 학자로서 사는 삶을 동경하며 선비정신이에요. 말하자면 종교인으로서의 행동 양식을 익힌 채 이거는 신앙의 삶의 태도예요. 그리고 법관으로 일하며 얻은 수입으로 살자. 그 오를레앙인가요? 거기에서 법대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꿈은 법대를 가는 거였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바뀌어지게 됐지만 스위스로 망명하게 되고 디아스포라 나가게 되면서 바뀌어지게 됐지만요. 이게 청년 깔뱅의 좌우명이었습니다. 불관용의 시대, 그러니까 인톨레런스, 불관용의 시대, 관용이 절실했던 시대. 바꿔 말하면은요, 관용이 되지 않았으니까 관용이 절실했던 시대죠. 그 시대적인 흐름을 조금 이야기하면 1534년 말하자면 세네카의 관용 주성론을 깔뱅이 쓴 지 2년 후. 그러니까 왜 깔뱅이 관용론 주석을 쓸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시대적 배경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1534년 10월 7일에 카톨릭 교회 비난하는 벽보 사건이 있었고요. 개신교 신앙의 자유를 주장해요.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자유가 있다. 우리를 허용해달라. 벽보를 붙이게 된 거죠. 벽보 붙이니까 그때부터 1934년부터 위근호의 박해가 일어나요. 정치를 통치해 나가는데 종교가 두 개면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조가 종교를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통치에 유리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는 허락하지 않고 로마 캐톨릭, 그 당시에 힘이 있던 그 로마 카톨릭하고 같이 결탁을 해가지고 위그노 개혁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35명이 처형이 돼요. 첫 번째 위그노 박해에. 그때 깔뱅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처형당하고, 그리고 가장 절친이었던 들라 포르주도 거기서 처형을 그게 깔뱅에게 굉장히 모티브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숨기보다는 분노하고 저항하면서 자기네들이 죽음으로 지켜낸 이 신앙을 더 크게 나도 함께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바로 잔 깔뱅이죠. 그 1536년 2년 후에 깔뱅의 기독교 강요 초판을 완성하고 관용론 주석에서 개신교 관용,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옳은 것인지 인정해야만 되는 것인지에 대한 책을 써서 프랑스와 1세에게 헌정을 해요. 초판은 나중에 완성본으로 만들어가긴 해요. 개신교의 정당성을 변화하고 똘레랑스를 호소하고 있는 거죠. 관용이 필요합니다. 서로 다른 것에 대해서 허용해줘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래요. 그때 깔뱅이 했던 말들이 왕이시여, 지금은 똘레랑스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르네상스 인문주의를 배우고 새롭게 일어난 개신교 신앙에 대해서도 관용하셔야 합니다. 라고 이 관용론 주석과 기독교 강요 초판을 완성해 나가면서 프랑스와 1세에게 깔뱅이 권하고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다가 첫 번째 관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불완전하지만 관용적인 모습이 나타난 게 1598년의 낭트 칙령이에요. 그러니까 1534년부터 핍박이 시작됐으니까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바돌로뮤 그 대학살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1598년에 앙리 4세를 중심으로 해서 낭트 칙령이 이루어요. 우리 위그노 첫 번째부터 쭉 계속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신데 그냥 한 번만 요약하고 지나가면요. 낭트 칙령은 앙리 4세 잔 달브레 그 여왕 기억나시죠? 얘 아들로 제가 사진까지 보여드렸는데 그림까지 개신교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뿌리 속에 개신교, 위그노 교육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발로아 왕가 그 전에 발로아 왕가였는데 프랑스가 대가 끊어져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대를 이을 사람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대가 부르봉 왕조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부르봉 왕조의 앙리 4세가 그 왕위를 계승해요. 근데 그 당시의 법이 그 개신교도는 왕위를 계승할 수 없다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앙리 4세가 로마 캐톨릭으로 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개종을 했는데 다른 많은 성주들이 혹시 겉으로만 개종한 거 아니야? 믿을 수 없어. 그래가지고 앙리 4세를 진정한 왕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저항하고 반기를 든 거예요. 그래서 그 반기 든 이 성들을 앙리 4세가 군대를 이끌고 하나씩 하나씩 정복해 나가요. 그 정복하는데 9년 내지 10년이 걸려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강성하게 저항했던 마지막 가장 큰 성인 낭트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점령되고 앙리 4세가 칙령을 발표하는데 그게 바로 낭트 칙령이에요. 그 낭트 칙령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나라는 프랑스 왕국은 관용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캐톨릭이 국교지만 개신교도들도 어느 정도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자신들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조건부 허락을 한 칙령이 바로 낭트 칙령이죠. 다시 한번 불관용의 시대로 들어가요. 왜 불관용의 시대로 들어가는가? 앙리 4세가요. 그 극렬한 로마 캐톨릭 신도에게 뭐라 그래? 피습당해요. 그래서 분수대 옆에서 칼에 찔려서 죽어요. 아주 비참하게. 죽은 다음에 그 자녀들이 개신교 괜히 믿었다가 그들을 옹호했다가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생각해가지고 루이 14세 그 손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대를 이어가지고 루이 16세까지
로마 캐톨릭으로 완전히 가버리고 개신교하고 단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포됐던 칙령이 1685년 몽템플로 칙령이었고요. 그 몽템플로 칙령은 낭트 칙령을 완전히 없애고 이제 무자비한 시대로 들어가요. 그리고 루이 16세가 1787년 거의 100년 정도 후죠. 11월에 베르사유 칙령이 발표 때까지 103년 동안 광야의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의 시대는 지난번 세 번째, 네 번째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광야 시대 때에 남아있는 자들은 투옥되거나 노예로 그 배에 팔려가 가지고 레미제라블 또는 뭐 배농어 볼 때처럼 그 배 밑바닥에서 쇠사슬이 묶인 채 평생토록 노만 젓고 살아야만 될 거예요. 꽁스탕스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가지고 정말 조그맣게 나오는 그 빛 속에서 레지스터 저항하라고 하는 그걸 써가면서까지 예배를 지켜나가고, 그때 그들 신앙을 지켰던 가장 큰 힘은 찬송이었어요. 말씀을 찬양으로 만들어가지고 불러서 외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시편 찬양들의 위근호 찬양들이 그들의 신앙을 100년 동안 지키게 했던 가장 큰 힘이 되어졌고요. 103년 동안 프랑스 전역의 위근호 개신교회들은 박해와 죽임, 투옥과 노예의 광야교회 시대를 겪어야만 했고 100만 가까운 교도들은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베르사유 칙령, 관용 칙령이 발표되어져요. 1787년 11월 7일에 루이 16세에서 발표된 칙령이 베르사유 칙령인데요. 발표해놓고 루이 16세는 후회해요. 하고 싶지 않은 걸 한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발표했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베르사유 칙령, 똘레랑스 칙령, 관용령이라고 하는 이름의 후에 위그노 신자들은 자신의 신앙에 따라 어느 정도 폭넓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었고 예배도 드릴 수 있었고 위그노들의 법적 신분도 인정해 줘서 그 호적도 가질 수 있었고 결혼도 할 수 있었고 세금도 낼 수 있었고 직장도 가질 수 있었고,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루이 16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다음에 곧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요. 그러니 시민들의 의식에 자기의 왕위 자리까지도 불안하게 되니까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였죠. 똘레랑스 없는 시대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가. 수많은 사람이 무고한 피를 흘리고 갈등과 분열, 대립으로 인한 공동체가 파괴되고 가족, 마을, 민족, 국가 등이 파괴돼요. 이거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현대로 이 똘레랑스를 가져오면은요, 똘레랑스 말하자면 갈등과 분열, 대립만 있고 서로 조화, 아량, 너그러움, 이해가 없으면은요, 세대 간에도 아무리 가족이어도요, 이해되지 못하는 세대 속에서 분열되고, 부부 간에 분열되고요, 부모 간에 대립되어지고요, 또 뭐 남녀 간에 분열되어지고요, 가족 간에 또 대립되어지기도 하고요, 교회 안에서도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나눠지기도 하고요, 교파가 나눠지기도 하고, 동과 서가 나눠지고, 북과 남이 나눠지고, 지역적 갈등, 이념적 갈등, 더 큰 것은 종교적인 갈등, 이슬람과 유대인과 기독교와 모든 것들이 갈등과 대립을 통해 가지고 그 안에서는 종교로 인해서 온 세계가 전쟁의 그냥 그 어려움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아픔들이 있는 거죠. 한번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은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금 전쟁도 있지만 그 이전에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세르비아 난민들이 캐나다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한 가정씩 난민을 서포트하기로 약속하고 도왔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보스니아, 그 다음에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이름도 막 어려운 한 6개 나라로 나눠지면서 민족적 학살, 말쿠세비치인가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들은요, 다 이런 톨레랑스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 민족이 아니면은 학살시키고, 우리 종교가 아니면은 학살시키고, 로마 캐톨릭, 그 다음에 그 정교회, 오소독스, 그리고 이슬람, 그게 그 모든 나라들, 유고슬라비아 그 안에 있는 나라들을요,
처참하게 몇백만을 죽이는 학살에 대해 현장으로 바꿔버리고 만 거예요. 정말 가슴 아파요. 불과 20년 전이에요. 20년 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수많은 학생들이 그 유럽에 있었고요. 그것뿐인가요? 캄보디아는요. 어땠어요? 일본 안에서 지난주 이야기했던 그 자이니치,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빠친코라고 하는 그 드라마 아직도 못 봤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자이니치들이 얼마나 그 안에서 일본의 순혈주의, 일본 여자와 일본 남자에게서 난 사람만 우월한 민족이다. 그래서 그 순혈주의에서 배제된 사람들은 이류민주, 삼류민족, 그러니 그 이류, 삼류민족은 우리의 족보, 우리 민족에다가 넣어줄 수 없다. 영원한 자이니치, 영원한 조센지, 거류민이 되어지는 거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태국에 가면은 북쪽에요. 거기 난민촌들이 있어요. 미얀마 난민촌들이에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벌써 25세, 30세가 됐어요. 이런 일들이 전 세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관용의 시대인 거죠. 불관용의 시대.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갖게 된 대립과 갈등들이에요. 그런 시대의 고통은 고스란히 대를 이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톨레랑스 보면은요, 두 사람이 있는데요. 짐작해 보세요. 누구일 것 같아요? 첫 번째 톨레랑스,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와 어머니 헬레나예요. 어머니 헬레나. 이 두 분의 초상이 남자처럼 생긴 분이 콘스탄틴 황제, 그 여자처럼 생긴 분이 헬레나 어머니예요.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가져도 좋다라고 허용을 해요. 나중에 국교로 인정을 하지만 이때까지는요 허용을 해서 신앙 그리스도교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에 목숨을 위협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줘요. 그러나 그건 국가적인 문제고요. 곳곳에서는 여전히 핍박의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것이 첫 번째 톨레랑스의 관용이에요. 관용. 로마 제국 안에서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 이후에 톨레랑스는 종교적 가치에서 나타난 말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가치로 만들어지면서 다민족, 다인종, 다문화 시대, 다양함을 인정하고 서로에 대한 존중을 갖고 다민족, 다세대, 성도 다르죠, 가치관, 종교 이념 등 서로에게 배우며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사회로 나가는 길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저 다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그냥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배워가면서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숙제로 남게 있는 것이 관용 중심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기준이 없어졌어요.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적으로 우리가 편입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생각, 그다음에 새로운 세대, MZ세대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충돌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죠. 우리는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른가를 생각하고 있다면 MZ세대 같은 것은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쁜가? 또 다르게는 어떤 게 나에게 유익하고 어떤 게 나에게 해로운가? 기준이 점점 달라지면서 사회 안에 또 다른 갈등과 분열들이 생기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들이 관용 정신을 살리면서도 함께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가치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것은 어떤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찾는 나름대로의 애씀과 노력들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돼요. 갈등과 분열에서 조화 협력으로. 그래서 톨레랑스 관용이 법이나 사회적 가치로 자리 잡아가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실현하려는 사람들의 선한 마음과 의지입니다. 관용 톨레랑스가 어느 날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잊을 수 없는 역사적 아픔과 희생을 대가로 얻게 된 것이라면 이를 지키기 위한 노력도 더욱 절실해지고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종개혁 신앙의 정신이요 위근호의 그 처연한 바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지혜요 교훈입니다.
다양성 일치. 사진 보세요. 세계에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대요. 그 왼쪽 글에서 느껴지는 거 뭐 없으세요? 네. 여러분의 얼굴에 미소가 한번 지어질 것이라 생각을 한번 하고 그랬는데 다일 우리 다양성 속에 있지 우리 교회 이름이에요. 다양하지만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치를 추구한다. 일따도 돼요, 일따.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 같지만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은 서로 모자이크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서 아름다운 문의를 이뤄가고 있다 하는 거겠죠. 갈라디아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다.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일치, 다 일. 김우신 목사 안에서 하나다 아니에요. 그렇게 하셔도 안 돼요. 예수 안에서 엔 크리스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저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가는 거죠. 함께 맞춰가는 거예요. 먼저 맞춘 사람을 보면서 뒤따라서 함께 맞추고 그분들과 함께 어울려서 더 나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래서 먼저 다일교회 교우된 사람들에게 배우고 먼저 된 사람들은 신앙적인 본을 보이고 혹시 나를 보고 배웠다가 그 모양이 어그러지면 어떡할까라고 한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더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러면서 더 아름다운 모습들이 더 크고 확대돼서 이루어가는 거. 이게 우리 다양 속에서의 일치, 우리 다일교회의 장점이자 추구하는 모습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게 있으면요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엔 크리스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모습을 보면은요, 저는 이 십자가 너무 좋은데 팔을 이렇게 쫙 벌리고요. 마치 제가 여러분 눈 뜨고 보셨는지 모르지만 축도할 때 저 이렇게 강복선언보다는 팔을 벌리고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십시다 하는 마음으로 엔 크리스토. 이게 바로 관용의 종교적 그리스도교적 관용의 큰 의미가 되는 거죠. 서로 함께해도 성서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카이 엘레론. 사이를 인정하고 똑같은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똑같아지겠어요? 너와 나의 사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하지만 그 사이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그 사이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채워지게 되니 하나가 되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공백을 채워가니 사이에 들어가니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가 함께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더라.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평화 함께 행복. 숙제, 앵톨레랑스, 불관용. 어디까지 관용해야 하는가? 어느 정도의 기준이나 적절한 선은 필요하지 않을까?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무엇일까? 이에 대한 답은 변화하는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답을 냈다 해서 10년 후에도 답이 될 것인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과 제가 어렸을 때에는요. 그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 아들, 딸 구별 말고 잘 키운 뭐 하나 뭐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출생으로 얼마나 국가 사회가 힘겨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미래를 지향하지 못하고 보면은요. 실수하기 쉽고요. 그것을 고정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답은 세상은 변한다. 변한 세상에서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가지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그 길을 찾는 거. 이게 바로 중요하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함께 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길 벗이에요. 믿음의 벗, 길 벗이에요. 함께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를 함께 겸허하게 들으면서 함께 찾자는 거예요. 그 찾은 길이 있다면 좁은 길이지만 기쁨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서 손을 맞잡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함께 나아가는 거죠. 그게 삶의 의미고 그게 신앙의 의미라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거고요. 제가 톤이 좀 높아졌습니다. 제가 위근하면서 톤이 자꾸 높아져요.
막 부끄러움도 많고 죄송함도 많지만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아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마지막, 다음 주는 어떤 위그노 신앙정신의 최종회, 요즘엔 드라마 마지막에 최종화 뭐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최종회는 프로테스탄티즘, 프로테스탄트는 저항이거든요. 로마 캐톨릭의 저항에서 나타난 개혁교회의 정신, 프로테스탄티즘, 진정한 행복을 위한 길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위그노 여섯 번의 시간들을 조금 정리하고요.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개혁교회적 신앙의 모습들을 조금 더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